첫째 날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1절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베레스트 안에 인친 것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트 안에서 인친 게 누구냐? 머리 안에서. 결국 머리 안에 인친 게 있는데 그 인친 것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그 열려지는 모습이 우리가 봤죠. 그 인친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열려지는 게 어떻게 열려지느냐? 바로 바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베레스트가 뭔지를 계속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건지를 성경이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은 엘로힘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지. 엘로힘은 신이 아니라 전능자를 소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개념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된 신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신을 설명하는 장치지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 그게 고정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게 좀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영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일부분이 설명되는 그냥 용어구나.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엘로힘에 대한 이해가. 근데 그 부분이 우리는 너무 강력하게 그냥 신의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절충이 돼야 된다는 거. 어떤 절충? 이건 그냥 땅의 수준에서 알려지는 정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전능자를 소망하게 해주는구나. 그런 차원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득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천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복수로 쌍수의 개념으로 갖고 땅은 이제 단수의 개념으로 가서 결국은 이 단수의 개념이 되는 게 맞다는 거죠. 하늘의 사람은 하늘이 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쌍수의 개념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땅에서. 그래서 땅에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하나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둘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의식 구조를 그냥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선악 지식을 인간들이 가장 잘하는 그걸 하나는 한편으로는 가져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신을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종교에서 나타나는 거죠. 구약 종교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는 바알볼, 하나는 여호와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성경이 하나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 되는 걸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 되는 거를. 그게 깨달아지면은 자기를 안다는 거죠. 내가 하나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었구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이라는 게 왜 하늘이 쌍수의 개념인지 그래서 이 쌍수의 개념이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개념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게 7 언약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7 날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 날을 보면서 왜 이게 둘에서 하나로 돼야 되는지가 설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가 결국은 하나의 하늘을 가져야 된다는 것, 땅이. 그런 개념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1절이 이해가 되는 거고 2절에서 이제 땅이 혼돈하고 했을 때 공허하다 했을 때에 벌써 그 위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개념이 벌써 많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복잡하다. 땅이 신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그
하늘이 원하는, 땅이 원하는, 영이 원하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 개념을 바꿔주는 내용이 바로 혼돈과 공허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를 신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혼돈, 뭐라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게 뭐예요? 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신지식이 없는 게 혼돈과 공허다. 그거를 성경은 죽었다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면 이제 쌍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뭐다? 하늘을? 그거는 죽은 거다.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신이 많느냐? 자신들이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었다. 성경을 에서 보면 확인해 보니까. 이 땅에 그렇게 신이 많은 이유는 뭐다? 아, 본인이 죽어 있는 상태구나. 그걸 이제 혼돈과 공허, 흑암, 이 기품 위에 있고, 그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지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의 사람들이 하늘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보고 산다는 거죠. 땅에 얼굴을 처박아 놓고 지옥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레스트가 시작하면은 지옥문을 열어놓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열어놨다는 얘기는 지식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누구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의 신지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신지식을 주겠다는 게 성경의 고집이라는 거죠. 그게 지금 1절과 2절에서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혼돈 공허를, 왜냐하면 이 혼돈 공허를 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전부 뭘로 설명해요? 우상숭배와 관계돼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선지서에 가서 보면은.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 혼돈과 공허라는 게 결국은 복잡한 신개념을 설명하고 있구나. 너희는 이렇다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 하늘을 이해를 잘못했다. 하늘의 개념은 하나인데 너는 이게 자꾸 쌍수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개념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 개념차가. 크다 보니까 개신교도 신을 삼위일체라고 만들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모르는 말을 쓰고 그 말이 뭔지도 모르고. 그 부분이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러니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히 이해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앞뒤가 안 맞는 설명들이 나온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그 품 위에 있다고 하는 요게 어떤 모습인지를 이해가 되면은 그러나가 그래서 나오게 된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베레스트가 이 일을 하는데 뭘 통해서 일을 하느냐? 바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 신, 영이 결국은 베레스트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게 이 영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로힘에게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여호와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먼저 이야기할 때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러면은 이 엘로힘의 개념은 그냥 신의 개념으로 가자. 일반 신들의 개념으로. 그리고 여호와는 그냥 예수 정도로 보자. 그리고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 네, 성령으로 보자. 그래서 왜 자기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표현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결국은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이. 왜냐하면 성령은 영으로 왔기 때문에 가장 설명이 잘 된 거예요. 딴 거보다.
이 엘로힘 개념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 개념도 그렇고 설명을 이거는 그냥 땅에 비춰진 거거든요. 이렇다라고. 근데 이건 영이기 때문에 난 스스로 있다. 이 말이 자체가 영을 너네들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게 된다는 이거니까 영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에 대한 관심의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 접근하는 방법이. 성경 읽는 읽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표적으로 주어지는 이 말투들이 전부 신개념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근데 이게 신개념으로 그냥 가면 안 되고 걸러내줘야 된다는 거죠. 걸러내줘야 그것도 몇 번을 걸러내요 지금 이게? 7번을 걸러내잖아요. 같은 말을 7번 함으로써 7번을 걸러낸다고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데까지 와야만 그나마 신개념이 정리가 되는 거고 영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복잡한 신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 복잡한 신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명의 우회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 개념은 보증수표라는 거죠. 분명히 어떻게 된다? 너네들이 이 하나님의 영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베리스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바로 뭐처럼 된다? 요 영처럼 된다. 영처럼. 베레스트도 그래서 끝나면 안 되죠. 그래서 베레스트가 가르쳐주고자 하는 건 뭐다? 니네가 뭐가 돼야 된다? 영이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신존재 자체라는 거죠. 되게 뭐 베레스트를 이거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영으로 와야 된다니까지는 설명을 또 안 해요, 사람들이. 베리스트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 땅에 사람이 영이 돼야만 사람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영이 돼야만. 그래서 그걸 목이 바뀐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머리가. 그래서 성경의 최종적인 단어는 영이에요. 그래서 영. 베리스트를 이제 뭐 신약에는 엔 크라이스트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가 영이시니까 예. 우리가 그 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개념.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성령 안에 이런 개념들이 요한복음 10장 이 개념은 우리가 뭐 유기적으로만 설명을 하잖아요. 땅에서는. 근데 그 유기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영으로만 설명해야 설명이 된다는 거죠. 영으로만. 이 영은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은 그냥 내가 미국 가야지 하면 미국 도착해 있는 거고 맞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건 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에서 단어 중에서 다른 단어가 없다는 거죠. 그게 신개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게 이해가 돼야 지금 1절과 2절이 이런 거구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되는 게 어떤 건지 알면은 지금 이 2절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마리아에게 처녀라는 거는 씨가 없잖아요. 그죠? 여자의 상태잖아요. 그냥. 여자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의 상태고 마리아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의 상태에 영이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성경 자체가 1절과 2절이 그 일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가장 우리에게 설명이 잘 된 데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이야기가 두 사람이 지금 성령으로 태어나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 둘 다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은 결혼해서 아기를 못 갖는 사람 집안이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그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이 창세기 1절을 2절을 잘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를. 그래서 두 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일부러 두 사건을 같은 시각으로 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이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잖아요. 그 집안 자체가, 요한의 집안이.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게 들킨 거거든요. 그러면 그 들켜진 그것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 자라면서 강야에서 요단강에서 무슨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서 결국은 세례를 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모든 죄를 짊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세례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를 찾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한 그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기가 태어난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설명이 된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 사람만이 성령이 얘기한, 자기가 마지막 선지자니까 마지막으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고. 왜?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이 6개월 됐을 때 가잖아요, 그죠? 6개월 됐을 때 가니까 이 뱃속에서 얘가 뭐예요? 성령에 충만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도 요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요한이 뭘 봤냐면은 예수를 봤다니까, 거기서. 성령으로 잉태된 게 뭔지를 둘이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그 장면이 이 창세기 1장과 2절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 근데 이걸 어떻게 거기다가 맞춰놓고 설명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집에서 묵상을 하면은 원리가 맞아, 이게. 지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 1장 2절이 설명을 해놓고 있지만 참 어려운 설명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가서 그걸 보면은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그냥 들춰진다니까요. 공개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하네.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가지고도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참 어려워요. 이 부분을 모르고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그 예수가 누가복음 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단계를 걸쳐야만 요한복음 1장이 읽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은 뭐 주석이라고, 창세기 1장 주석이라고.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가면 안 돼. 뛰어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서가 하는 역할이 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을 메꿔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간.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거죠. 차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족보를 갖다가 하나님까지 올려. 예,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일부러. 그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형님이 본 거야 지금. 거기까지 말이 나오면은 그럼 1절과 2절이 왜 족보까지 가는지 이 3장 누가복음 3장에서 족보까지 가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왜냐 1장과 2장을 알아버리면은 그 족보가 뭔지 알거든요. 왜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이야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의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라는 단어가 완성된 거거든요. 이 보증한 거에 보증수표가 확인을 된 거예요.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다리가 된 거잖아요. 딱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빈틈이 없게끔 이해가 좀 쉽네. 네,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구성들이.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왜 세례 요한하고 이 예수가 누가복음에서 같이 매치시켜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걸로 가지고 오는지를 이제 이 창세기 1장 2절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그러면 1장 2절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다? 거기까지 내다보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성령으로. 나도 지금 새로 태어나야 돼. 그걸 거듭남이 여기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1장 2절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듭남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게 완료잖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을 왜 꾸준히 읽으라 그러면은 꾸준히 읽으면요. 누구든지 그게 이해가 돼요. 누가 말을 해주면은. 근데 꾸준히 안 읽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설명을 해줘도. 근데 빨리 성경을 한독을 하고 이게 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쿡 찔러주면은 그게 팍 돌아가요. 그냥. 이게 이거네라고 받아먹는다니까요. 근데 띄엄띄엄 1년에 한독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일독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일독하는 게 낫다는 거 내가 자꾸 고집하는 이유가 성경을 이렇게 읽잖아요. 계속. 그러면은 그 내용이 성경이 깨달아지는 데가 있어요. 어느 부분 가니까 이게 맞아. 누가 맞아 떨어지는 데가 있거든요. 누가 설명을 안 해줘도 이게. 그래서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죠. 재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경 읽기부터 다시 사람들하고 시작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무 기본들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나. 그리고 통독학교를 해도 너무 또 이상하게 하고 있고 목표는 여기인데 여기로 오는 건 아니라 또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문제고 이 통독학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통독학교들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는 전체의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수면에 운행하는 게 뭔지, 나아프가 뭔지, 굳이 단어를 치고 찾아봐야 단어 3번밖에 안 나와, 성경에서. 나아프라는 단어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근거를 만들어낼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단지 지금 힌트가 뭐예요? 베레스틱을 누가 설명한다? 이 성령이 설명해줘야만 되는구나라는 게 힌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게 성령을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 전체를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걸 거듭났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걸 영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 읽기가 맞물려야 돼요. 기도는 무슨 기도한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고,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고, 한편에서는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거고, 그러니까 그 간절함 가지고 읽는 거죠. 읽어지게끔. 그러니까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대로 읽어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늦게 걸릴 것 같지만 빨라요. 아무튼 그 시각만 열린다면 뭐 그래서 이게 좀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절까지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스트를 지금 어떻게 더 확대해서 내놨는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이르시되라는 단어가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르라는 단어도 해석되는 단어잖아요. 완성하는 단어고 설명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아마르라는 단어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베레스트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공개됐다는 거죠. 베레스트가 열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베레스트가 열렸다는 얘기는 지옥의 문이 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르라는 말은 지옥의 문을 열어놓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오르라는 단어가, 이 오르가 그냥 이 땅에 없는 빛이잖아요. 이 빛은요. 이 빛은 원천적인 빛이고 누구도 이 빛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이 빛이 시작을 해야만 지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에 관한 지식이에요? 신지식? 그렇죠. 신에 관한 지식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에게, 어둠에게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지식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베이스로 이제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럼 넷째 날에 오게 되면은 큰 강명, 작은 강명이 이 빛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 빛으로.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만 다음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서 뭐가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넷째 날을 또 강야 생활, 또 다섯째 날을 뭐 가난한 생활, 여섯째 날을 이제 완성되는 개념으로 가본 사람.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너무 복잡해요. 내가 보면은 볼수록. 그러니까 일단은 이 빛이라는 단어가 시작했다는 거죠. 뭐가 시작이 됐다? 이 신개념이, 지식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자, 신개념이 주어지기 시작하려면은 먼저 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요. 율법이죠. 먼저 오는 개념은 율법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가지로 읽어진다는 거죠. 율법으로도 읽어져야 되고, 우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에요? 진리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딱 주어지게 되면은
길기의 개념도 있고 이게 지금 하나로 지식이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로 어둠에게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짠면에 가서 이 지식을 어떻게 해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구별을 져줘서 위에가 길기의 개념으로 가고 아래가 율법으로 오는 거죠. 둘째 날에는. 궁창이라는 게 물을 갈라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하나의 이 빛의 개념이 지식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이 전달되는 내용을 궁창이 어떻게 해요? 구분을 져주는 거예요. 궁창.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만 이게 구별이 돼요. 그러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개념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이 오게 되면은 분리가 되잖아요. 분리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알아보기 시작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이 어떤 건지. 분리를 시켜주게 되면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들이 어떤 건지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근데 그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뭐다? 이 궁창이 간단 말이에요. 이게 휘장이 찢어지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쵸? 궁창이 하는 일은 휘장을 찢는 일이거든요. 지금 하나의 물이 찢어짐으로써 결국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신개념이 들키는 거죠. 여기 통하여서. 그러면은 율법이라는 게 왜 주어지는지도 설명이 되고, 그리고 이 신개념이 옴으로써 이 위에 것도 설명이 되고 아래 것도 설명이 되는 게 장치가 걸리는 거거든요. 물론 이 앞서서도 이제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단어, 또 낮이라는 개념, 밤이라는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슨 개념으로 오냐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지식이 바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너네들이 이것이 이렇게 분리시켜 줌으로써 이 분리도 뭘로 된다? 오직 기둥, 언약의 기둥, 뭐죠? 스타로스. 네, 스타로스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개념에서도 스타로스가 세워져야 되고 여기 그러니까 이 지식을 전달하는 빛이 오게 되면은 빛이 하는 일은 지식을 전달하는데 결국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 이제 이걸 나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어둠의 개념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낮의 개념이 뭘로 와요? 낮의 개념이 진리의 개념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저녁의 개념이 낮의 개념이 어떤 아침 개념이 어떤 건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언어를 보지 않고도 그냥 형님이 큰 틀을 가지고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흐름이 지금 어떤 건지. 그러면 흐름이 좀 정리가 되죠 지금. 지금 가져가야 될 흐름이 뭐냐면은 자, 빛이 딱 주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둠이 확실해지고 자, 어둠과 반대되는 게 아침이잖아요. 그죠? 낮 개념이죠. 낮. 아침은 낮이 오니까 낮으로 오게 되고 또 여기가 밤의 개념이 들어오고 밤이 또 저녁의 개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여기서 저녁이 되고 여기가 낮이 되고 여기가 밤이 되죠. 아침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지금 왜 빛이 오면 이 일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빛이 지식을 주기 시작하면은, 지식을 주면은 무지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이 들키기 시작하는 게 자기의 무지가, 그러면은 교통정리가 딱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구절을 그렇게 일단 읽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왜 어둠과 빛의 개념에서 왜 낮의 개념이 오고 아침의 개념이 옴으로써 왜 이게 발전적으로 오고 있는지만 알아도 지금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요 방식대로 바뀐다니까요. 요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어둠이 저녁의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 두 개 가지고 저녁과 낮 개념, 아침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녁이니까 일 안 해, 아침이면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성경이 어떤 시간을 열어준 거예요? 성경이 주어지기, 기록되는 순간부터는 낮의 시간이죠. 그죠? 성경이 주어지면 낮의 시간이에요. 성경과 같이 있게 되고, 성경이 자기가 되면은 뭐예요? 그게 낮의 시간이죠. 그죠? 어둠이 없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기록이 되면은 그냥 낮밖에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밤이 끝났다니까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낮의 아들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낮의 아들이라고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영이라고 그러고. 이런 개념에서 성경을 읽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요 상태에서. 그러니까 첫째 날에 우리가 너무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 날에서는 큰 틀을 지금 말해준 거예요. 아, 빛이 오면은 어둠이 어떻게 한다? 아, 알아먹기 시작해요. 이렇게 구별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은 빛이 오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요한이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영접지 않았다 그래요.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딱 주잖아요. 거기서 영접지 않았다는 개념은 이걸 문자로 읽었다는 개념이거든요. 성경을 문자로 읽는 사람에게 영접이 될 수가 없어요. 문자를 넘어서서 읽을 수 있는 사람, 그걸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읽기라고 했잖아요. 자기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은 결국 뭐예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에서 왜 유대인이 되는 걸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은 거거든요. 이방이 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요 개념이 집에서 하실 일이 뭐냐 하면은 그려놓고 자꾸 들여다봐야 돼. 지금 요 방법대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대로 자, 빛이라 했고 빛이 그래서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딱 줘놓고 읽어보 계속. 그리고 이게 첫째 날이지 좋았더라 그래. 그럼 왜 좋았더라 그러지? 빛이 있어서 좋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져줘요. 이름을 딱 져주니까 이름을 져준다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5장 가면 정확해지고 11장 가면 정확해지잖아요. 이름이 뭔지. 이름을 가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족보는 이름을 가진 자는 뭐다? 영이 됐다, 영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짐승에서 사람이 된. 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름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이 낮과 밤이 일을 한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좋고 나쁘의 개념이 아니고 저녁이 하는 일은 뭐예요? 율법의 역할로 나를 내 자체가 뭔지를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네가 혼돈과 공허고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죽어있는 상태야라는 거를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죽이는 거죠. 가짜 신을 없애버리는 이야기라는 거죠. 없애버리고 네가 진짜 신이 돼야지. 진짜 신이. 그래서 그 어둠이 하는 그 시간, 저녁의 시간이 하고 있는 그 시간과 아침서부터 시작되는 낮의 시간이 하는 일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도 우리를 뭐라 그래요? 빛이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빛을 아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이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빛이 되면 이미 어둠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산상수훈에서는 등잔 밑에 놓지 않고 위에 놓고 말 아래 놓지 않고 밖에 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자기 자체가 뭐가 되어 있다? 영이 되고 빛으로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빛이 누구에게 가서 나 빛이야 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영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그걸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단어로만 가고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야기하려고 그래. 학증을 얻어가지고. 단어가 무슨 학증을 줘. 설명하는 과정의 그냥 일부분인데 공부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거기서 뭔가 그림이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단어를 보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림을 봐야 되거든요. 그려놓고서. 그림을 원하는 그런 말을 봐야. 예, 그림을 봐야 돼요. 그림. 성경은 단어 싸움이 아니에요. 단어가 지금 이게 배치된 그림을 봐야면은 성경의 의도를 알게 돼. 기록 방식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단어를 들여다봐야지. 그래야 단어를 이런 시각에서 볼 수가 있죠. 자기들이 설명을 하면서 이 시각이 안 나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만 딱 봐도 빛,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빛의 개념이 뭔지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왜 예수 자체가 자기가 빛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왜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산상수훈에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빛이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서 구성이 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밖에 없다? 어둠을 빛이 되게 하는 이야기구나. 일단 첫째 날에서 그게 정리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좋았다라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좋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 영이 원하는 대로 땅에서 되어지는 걸 뭐라 그런다? 좋았다는 게 지식이 전달되는 걸 뭐라 그래요? 좋았더라. 그러면은 신학에 오면 지식이 전달되는 걸 이웃사랑 그런단 말이에요. 이웃사랑. 그러니까 좋았다라는 단어는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웃사랑까지 가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성경에서 선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을 나눠주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명확하네. 그러니까 단어도 숫자도 적고 되게 재밌어요. 그랬어요. 이게 너무 많은 단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니까 되게 좋아요. 이게 창세기 이 7날은. 근데 그 뒤서부터는 단어들이 뭐가 많이 붙어요. 이 붙는 단어들이 말을 만들어가는 이 단어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말을 만들지 않은 그 원형의 단어가 정말 재밌다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설명되고 있는 거, 있는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그게 거기서 보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게 설명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더 어려워진다니까. 자꾸 우리는 금의 온강석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것만 보려고 한다니까. 온강석 가지고 뭐 목걸이 만들고 반지 만들고 예술적인 첨부가 돼야만 인간은 알아보기 시작한다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원강석이란 말이에요. 원강석. 네, 원석이에요. 그냥. 그럼 원석을 보는 게 더 낫지. 원석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봐야지. 원석을 갖다가 그냥 일반적인 뭐 이런 빛으로 이해를 하니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 빛이 지금 그런 빛이 아닌데. 결국은 저 빛에 대한 이해가 배워지면은 안식으로 그냥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형상 그런단 말이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잖아요. 첫째 날에 끝내면 돼요. 그냥 완료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게 첫째 날이 그냥 첫째 날뿐만 그게 그 첫째 날이 아니고 그냥 하루의 날이라고. 그쵸. 예, 서수로서. 네. 그러면 이제 이 서수가 결국은 1에 2를 만들고 1에 2를 만들겠지. 그죠? 1에 3을 만들겠지. 그죠? 이래서 어디까지 와요? 6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7로 오면 하나가 돼서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미 이 첫째 날에 할 얘기를 다 했네. 네. 그러면 이제 요걸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빛이 뭔지를. 빛이 뭔지 설명하려니까 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궁창에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도 간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빛 그러면 그냥 누가 등장한 거예요? 하늘의 신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빛을 갖다가 신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빛을.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신이 들어있으니까 인간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거 가지고? 태양신. 네, 섬기는 거예요, 신을요. 뭐 잘하는 거네, 그죠? 잘하는 거라고. 땅의 차원에서 그 정도라니까. 땅의 차원은 항상 어디까지 간다?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걸 넘어서 영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영을 땅으로 설명을 한 걸 샤머니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을. 그게 이제 뭐라. 표적인데, 그죠? 표적. 그쵸, 표적인데. 그걸 뭐 히브리로 뭐라더라. 아무튼 그건데. 옷도라든가, 옷.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봐야 할 거는 첫날에서 본 것들을 지금 물론 이제 성경 구절들을 확인을 하면 좋겠죠. 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낮의 개념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 한번 보죠. 잘 찾지도 않은 성경이라 8절은 잘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5장 7절. 지금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전부 밤과 낮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저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계속 읽으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이 첫째 날이 뭐같이 온 거예요? 밤에 도둑같이 왔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렇게 읽어져야 돼 지금요. 도둑같이 온 거라니까요. 내 안에서 도둑같이 쏙 들어와 있다니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단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성경이 딱 들어오면은 멸망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거짓 신들이. 어둠. 예, 어둠이 다 멸망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태도가 어때요? 쌍두신을 가지고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똑같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해, 평안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뭐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내용으로 알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진의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너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넌 밤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워 정신을 차릴지니라. 귀신은 또 깨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뭐 정신 차릴 게 없죠. 그죠? 그냥 다 데워져 있는 상태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경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과 투구를 쓰자. 이 말은 뭐예요? 전신 갖추죠. 그냥 쉽게 그냥 전신 갖추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낮에 사람들은 뭘 입고 있다? 전신 갖추를 입고 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빛에 대해서는 한번 요한복음 12장 가서 보죠. 12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그렇죠? 뭐 정확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너네들이 뭐다? 이 성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 이 상태잖아. 넌 이거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빛으로 기록이 되고 아들로 기록이 되잖아요. 예수가. 그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어때요? 양쪽을 어둠과 빛으로 두 개를 이렇게 같이 가지고 하면서 빛을 감추잖아요. 은닉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 열어주고 있잖아요. 볼 수 있도록.
눈을 한 번에 다 띄워주는 게 아니라 공관보검서는 조금씩 여러 띄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가면은 눈이 어떻게 떠져요? 처음에는 모른다 그러다가 두 번째 가니까 눈이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고 나중에 가니까 이제 다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보검서의 특징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읽기도 대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한 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된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결국은 어디까지 인도해요? 그런 단계를 차서를 걸쳐서 결국은 다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시록에 네, 계시록에 가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까지 이야기한다고. 왜? 그래야 어둠에서 빛으로 보는 거니까. 그럼 안약이 뭐예요 도대체? 거기서 얘기하는 안약은 뭐겠어요? 성령인가? 성경이죠 자체. 성경 자체. 진리로 드러나는 성경들.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깨닫는 걸. 결국 성령이에요 그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둠이 뭐고 밤이 뭔지 그리고 저녁이 뭐고 아침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니까 성경 읽기가 지금 나를 지금 어떻게 인도해주고 있다? 지금 살며시 여기서는 살짝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언약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좀 나아지는 거예요 내용이요. 세 번째 가면은 더 명확해져.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 그림이 하나하나 한 언약마다 그림을 쫙 가지고 있어야 66권의 성경이 지금 여기에 다 맞춰가지고 읽어진단 말이에요. 원석이라 했잖아요. 그 원석을 세부화시킨 것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원석을 알아야만 세부화된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뭐 반지로 만들었는지, 목걸이로 만들었는지, 팔찌로 만들었는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기록된 게 66권이라는 거죠. 이걸 재료로 해서 예. 66권을 만드는. 예. 그런 면에서 토부가 매 지금 누가복음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단히 고집이 센 사람이죠, 그죠? 수레바퀴라고. 예. 그게 이제 돌면 나와 있으니까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 사로도 표현이 되고 일곱으로 표현이 되고 열둘로도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일곱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넘어가면서부터는 일곱으로도 될 땐 가고 사로도 갈 땐 가고 열둘로 갈 땐 열둘로 가고.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서 벌써 12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곱도 되고 열둘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